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한 말씀입니다. 24장 첫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백성의 관리들을 먼저 부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미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렀죠. 그렇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로, 듣는 자도 또 말하는 자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통로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냐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구로, 통로로 쓰신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 먼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신명기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를 쓰여진 책이 신명기서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입을 통해 나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오늘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택하라.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서로 말하면 생명, 그리고 다른 신, 화, 저주인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미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천국을 택하겠느냐? 지옥을 택하겠느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이렇게 두었으니 너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느 순간에 서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면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는 전쟁을 두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안에서도 끝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 주실 것만 같죠.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패배가 없었죠. 아이성 전투 처음에 패했던 그 기록이 외에는 여호수아에게 패배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정복해야 되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되어서 전쟁이 없었나요? 다윗은 그 손에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전쟁이 없나요?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깨어 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겸비하여 허리를 동여 매고, 허리에 끈을 동여 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4장 서두에 보면 그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강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야 되겠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말미에 끝까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 저쪽의 의미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 실제로 그 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쪽에라는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 요단의 반대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 저쪽과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요단의 반대편. 그 요단의 반대편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없을까요? 지금 내 안에 요단의 반대편에 있는 신을 섬기는 그 습성이 없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그 신들을 섬기는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죠. 홍해를 건넜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손을 들자 갈라집니다. 그러나 요단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그 발에 담궜을 때에 갈라집니다. 좀 더 우리가 해야 하고 심화되어야 되는 그 단계인 거죠. 요단을 넘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과연 요단을 건넜을까? 어깨에 말씀을 메었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짊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 나오죠. 애굽은 무엇입니까? 번영의 땅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상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까? 애굽에서 쪄들어 있던 그 노예 근성,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완전히 벗겨지기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나았다. 애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삶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거죠.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너에게 남아있지 않느냐?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광야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늘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애굽이 낫다,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에 여전히 아모리 족속이 남아있는 것이고, 아모리 족속이 남아있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 또한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복하며 전쟁하며 많이 승리를 거뒀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족속이랄지 많은 지파들이 골짜기에 있는 민족들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철병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그들,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골짜기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철병거와 같은 그 견고한 진을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철병거의 존재가. 그러나 자신을 깊숙이 보십시오. 내 안에 철병거가 무엇인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골짜기와 같은 곳에 숨어있는 단단한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안에는 철병거와 함께 우상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전쟁들이 있고 우리가 택해야 할 신들이 있다. 네 안에 이 시대는 민족들을 표현하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신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을 섬기는 신들,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 여전히 우리가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와를 섬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내 앞에서 올라오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누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철병거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말이지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사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일을 알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죄악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들이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